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입니다. 17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5장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벨 주민을 찾는데 드벨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7절 말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열정,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열정, 이런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할 이 말씀의 주제가 다른 측면에서는 쫓아내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소상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밝혀드리기 원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삼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원주민 가나안 7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헷 족속은 중근동 지역에서 가장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고 또 아모리 족속은 가장 넓게 분포되어 그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아주 대단한 이와 같은 민족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심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체결하실 때,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언제 주실 것인가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실한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할 때 왜 당장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은가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여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약 40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긴 유예 기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죄악의 죄악을 더욱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겨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 곧 쫓아내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쫓아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쫓아내다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조성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두루도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거기에 불칼로 경계병을 세웠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가인이 창세기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였나이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가인에게 사용됐다. 이 쫓아내다라는 말이 가인에게 사용됐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쫓아내다라는 단어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사용되었고 이어서 그들의 아들인 가인에게 사용됐다. 그러므로 참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를 하셨던 인류에게 최초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와 같은 민족이라면 또 이와 같은 족속이라면 그들이 누구든지 가차없이 그들을 멀리 쫓아내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대로 갈렙에게 기업이 분배되었는데 여호수아서 15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이렇게 그 땅이 분배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후 아직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었는데 15장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은 장대한 족속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고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평가했던 족속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낙의 소생으로 그의 세 아들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는 이 세 사람은 그들 중에서도 유명한 거인족의 우두머리였는데 갈렙은 그들까지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쫓아내다라는 이와 같은 단어는 어느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지역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알다라는 단어로부터 왔는데 히브리어 알다라는 이와 같은 단어로부터 왔는데 그 기본적인 의미는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다, 깨닫다, 그리고 심지어 동침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말로부터 이 쫓아내다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왔는데, 그래서 이 삶의 경험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뜻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증거가 나타났을 때 어떤 민족을 쫓아낸다든가, 그리고 가나안 7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다든가, 내지는 또 이미 우리가 상고한 대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다든가, 그리고 가인이 범죄했을 때 가인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가인을 쫓아낸다든가, 이런 말씀과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 쫓아내었고 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1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리고 그가 쫓아내어 소유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재산을 빼앗다, 점유하다, 손에 넣다, 상속권 또는 소유권을 박탈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 사건들에서 이 단어는 상속자가 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그러니까 이중적인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인 의미에서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을 점령하고 쫓아내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지배권을 얻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단어는 상속권 또는 소유권을 박탈하다, 추방하다, 쫓아내다, 점유하다, 몰아내다 라는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의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단지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쫓아내고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소유하도록 주셨다라는 의미까지도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심기 위한 이와 같은 목적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쫓아내다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약 65회 이상이나 사용됐고, 민수기에는 16번 이상,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28번 이상,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28번 이상 이렇게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쫓아내다 혹은 쫓아내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을 벌하며,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완전히 진멸하도록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제 분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다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정하신가? 뭐 이러면서요, 이제 반문을 하거나 비난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민족을 그냥 없애버린다든가 진멸시킨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민족을 완전히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없애버리도록 허락한다든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내도록 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을 벌하기 위한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악한 종교에 빠져서 범죄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일부는 쫓아내고 일부를 남겨두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들의 종교, 그들의 풍습, 그들이 반하나님적인 이와 같은 성향들,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긴다든가 등등 이럴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쫓아내라. 그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런 신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진멸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한결같이 제일 큰 목적은, 제일 주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이방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를 통해서 쫓아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가 쫓겨났고 그리고 심지어 그 쫓겨날 때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그 금으로 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까지도 완전히 회파되고 불태워지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3장 55절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여기 몰아내지라는 이 단어가요, 쫓아내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음에 신명기 7장 2절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첫째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진멸한 것이며, 둘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을 위해서 그들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짐승들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말렉 군사들만 아니라 그들의 왕과 그들의 짐승들과 심지어 유아들까지도 전부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이 배경을 모르면 이건 너무 잔인하다. 무슨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이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의 행적을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라 그러면서요,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칠 수 있도록 권능을 능력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쳤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왕을 그냥 사로잡았습니다. 왕은 안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 가운데 아주 좋은 것을 대거 이제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울 왕은
왕을 전장에서 죽이는 것보다는 끌고 오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왕을 끌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사울 왕이 대승리를 했구나. 그러면서 사울 왕을 얼마나 높이 치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사울 왕을 높여주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좋은 짐승들을 대거 이제 끌고 왔으니까 와, 이렇게 이제 우리 사울 왕이 약탈을 해왔구나 하면서요, 얼마나 과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끌고 왔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맞으러 나가는데 사울 왕이 양과 소를 끌고 오는 것을 보고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자요.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운데 말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여기 사울 왕의 이야기는 양과 소를 봤을 때 좋은 것을 죽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죽이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고 지금 끌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베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 하나님은 예, 그렇게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차없이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지내는 것보다,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쫓아내는 것이었지만 사울 왕은 그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으며 사울 왕에게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육적인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것을 철저하게 쫓아내고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할렙은 하나님께서 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지만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인족들이라 그랬죠. 예, 그런데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고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갈렙은 누구보다도 이 헤브론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 소위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성읍은 대단히 높아서 마치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 땅을 점령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갈렙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비록 그 땅이 점령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갈렙이 요구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무슨 말씀인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의 신앙생활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저희들이 받지 못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왕은요, 처음에는 아주 그야말로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보다는 항상 주변 상황을 더 본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제 항상 타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사울의 멸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혹평한 이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곧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곧바로 정복하자고 이제 제의를 했던 이와 같은 정탐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갈렙은 그가 정탐한 가나안 땅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났는데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되어서 기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보면은 가운데 말씀이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헤브론은 공격하기가 아주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이제 잠복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요, 이거 약속받은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분배할 것을요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 쫓아내다라는 이와 같은 단어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단어의 어근은 상속하다와 소유권을 박탈하다라는 이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의미죠. 차지하다, 상속하다 하는 것과요, 박탈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중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 하나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데는요. 이제 그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로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그러면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그 가운데 함께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제 저희들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할 것을 원하시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들에게 항상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단어의 어근은 상속하다와 소유권을 박탈하다, 아주 정반대가 되는 이런 의미가 동시에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상속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고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도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 땅, 제일 왼쪽에 이 바다가 보이는 이스라엘 땅, 거기는 얼마나 멉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는 이 땅을 이렇게 직행으로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산악 지역이요, 또 사막 지역이요, 산악과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갈대아루, 오른쪽에 있는 이 갈대아 우리에서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직행으로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지금 여기 빨간 이 선은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이 제일 위에 꼭지점, 이 하란에서부터 바로에서 흘러내리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을 따라서 예, 완전히 북상을 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이제 예, 서남진을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코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행을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가는 것은 배 이상 먼 거리였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 땅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체류하면서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민족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 땅에 흉년이 들자 이제 요셉의 남은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단지 한 가족, 한 작은 부족에 불과한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거하면서요 아주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무려 25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할 때는 단지 이 소위 족장 그리고 한 가족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제 그것이 소위 애굽에 가서 거하면서 민족이 돼서 거대한 민족이 돼서 출애굽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야,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기 위해 가나안 정복을 수행했고요. 그 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분별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오늘날의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똑같은 이와 같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그 정체성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이것은 단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세상에서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존경받고, 예,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제사함받고, 예, 구원을 받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시대,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한 특별한 신분이요, 지위요, 특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고요? 예,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와서 잠시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한국인들도요, 외국에 가서 잠시 체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저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에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가서 사업을 하고 가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과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여행하거나 혹은 세계 어디에서 살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거의 그냥 바로 패스가 됩니다. 예, 입국 심사에서 거의 바로 패스가 됩니다. 예, 이 정도로 뭐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 같은 데도 그럽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저희 나라의 이와 같은 이제 힘이, 파워가 대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여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제 서양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는데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 아닌데 여권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 공항에서요 아주 세밀하게 검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확정이 되면은 한국인이라는 것이요 확정이 되면은 그냥 죄송하다 그러면서 특별 대우를 해서 내보내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십니까? 예.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자로서 그 아름다운 것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의 소유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이 약속받은 기업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인데 헤브론에서 더 나가서 드빌을 공격해서 거기를 점령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남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 소위 드빌이라는 곳인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이 기럇 세벨은 책의 도시 혹은 기록의 도시라는 이와 같은 뜻인데 이 성읍의 이름으로 보아서 드빌에는 역사적인 문헌 등이 보관되어 있거나 헬라의 아테네처럼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드빌은 가나안 족속이 문학과 학문을 배우는 이 중심 성읍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갈렙은 그 성읍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갈렙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이 드빌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것이 자기 자손들의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이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그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제의할 정도로, 예, 기럇 세벨은 매우 강하고 정복하기가 어려운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드빌 곧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싶은데 점령하기가 아주 난감한 이와 같은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렙이 누구든지 이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갈렙이요 반드시 기럇 세벨을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이요 또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기 때문에 기럇 세벨을 정복하여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신명기 6장 17절에서 19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각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려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갈렙과 같은 열정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도 대단히 교훈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안악자손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강한 것이나 그들의 성읍이 견고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복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었으며 가나안 땅은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우선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점령할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로 23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31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위의 말씀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땅을 칼로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시편 44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믿음과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적인 순종과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명기 7장 20절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라고 왕벌을 보내셔서
그들의 남은 자들과 숨어있는 자들까지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왕벌이 천사들인지 아니면 실제로 왕벌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 땅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섬기는 것도 믿음과 거기에 따른 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과 거기에 따른 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의지와 열정에 따라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갈렙과 같은 꿈과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